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번 주 말씀을 독일에서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독일에서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사상자가 3천만에서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2차 대전에 늦게 참여했지만 약 30만 명의 미군들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생긴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터에 보낸 자식이나 남편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생긴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날 동안 겪고 지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병이 되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 결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사사기에 나오는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실패한 인생 혹은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갈수록 더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여호수아가 심하게 무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직분,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지도자 모세도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대해야 할 그 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강한 7족속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강대한 전투력과 튼튼한 성과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것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궁중교육, 왕자교육, 또 당시 최고의 학문인 애굽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오직 모세를 따라다닌 것뿐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나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지, 또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백성들은 잘 순종해서 자기를 따라올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과연 포기하지 않고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이런 자신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는 것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코로나보다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큰 회사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원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 한 일본 회사 몬트리올 지점을 방문했는데 현재 약 25% 정도만 일하고 있고 75%는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졸업하는 젊은이들, 학생들은 찾아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온 세상에 미칠 그 영향력은, 어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고 매월 방값을 내고 또 차값을 내고 또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 젊은 가장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또 어떻게 가정을 부양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그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잠 못 자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3번씩이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 가정에 한동안 고난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 집사람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한순간에 정신이 돌아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제 집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극렬하게 혼란을 주고 두려움과 불안을 부추기면서 온갖 수작을 다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과 어려움에 도전했을 때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말로만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시기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고 그 결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자, 5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런 보호와 공급이 끊어지고 사람들은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 결과 두려워하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안고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옆에가 있으면 잘 놉니다. 근데 잘 놀다가 고개를 딱 돌렸더니 엄마 아빠가 없으면 금방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막 울어댑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재밌게 놀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공포에 쌓여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찾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가운데로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별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담대하고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은 두려움 없고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정도를 가라, 바른 길을 가라, 바르게 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이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꺼리낄 것,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가 있으면 꺼리낌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동시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사람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자신 스스로 또 마귀가 고소하는 고소에 시달리며 무기력하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속인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안과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금을 떼먹고 그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잘못했다는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떼먹은 세금을 수표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이라고 그러죠. 추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단절에서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남도 심지어 마귀도 나를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얘들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 아빠 이거 해줘 하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자신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탐대하라. 여기 보면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하고 탐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노력해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하고 탐대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가하고 탐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탐대해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또 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와 함께하는 분이 지금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해! 꾸지람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옆에 딱 서 있는데 어린 아들이 다른 나쁜 친구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면 아빠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너 저 자식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두려워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존재로, 또 불을 켜면 도망치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림의 왕자의 왕인 호랑이와 이 사자와 같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별명, 별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재밌는 별칭이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칭이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 유다의 사자, Lion of Judah. 예수님은 라이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라이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땅과 하늘의 왕인 사자나 독수리의 자녀,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생겨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앞으로 순종하여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재앙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갔다 온 아들이 자기 내일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그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체육 시간이 있는데 그 체육 시간에 띠임틀을 한다는 것입니다. 띠임틀을 짚고 팔딱 넘어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넘어갈 자신이 없어서 창피당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 제 아들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이불을 깔고 아들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탁자를 넘어가고 제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했더니 잘 넘어가고 아주 재미있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갔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할 때 해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보면 그때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전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해보니까 전도는 참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보면 경험이 쌓이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순종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두려움만 극복해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밟는 땅마다 그들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된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리의 아프리카 북부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안창호 선교사님과 김회심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이 부부와 또 저희 부부가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같이 차를 타고 왕복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북아프리카 말리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불어도 못하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거의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은 말리에 명문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성공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계시는 우리 장세균 목사님은 아주 키가 작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을 모르는 분 같았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유럽의 독일, 체코, 폴란드 등의 약 5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또 은퇴를 하고 나이 70세 중동 난민 선교에 뛰어들어 가지고 9차례나 난민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또 어디입니까? 프랑스, 또 뭐 여러 나라에서 터키까지 가셔서 이런 난민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많은 난민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난민들을 섬기는 난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은 이 장세균 목사님을 파더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분의 용기와 담대함에 자주 놀라곤 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용기가 없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서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사람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아주 소시민적이고 비전도 없고 아주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전진해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도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무엇인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비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은 거짓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인생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독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